예, 잘하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바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있었던 옛 모습은 다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그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주의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래야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전체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뇌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병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세제의 11조를 드리니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바치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주원의 서관에서 먹고 배부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놈으로 이를 때 어르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종종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하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설교는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말씀 속에 1절에 보시면 그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뇌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기 거주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주할 때에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환대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환대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환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책에 보면은 환대란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굉장히 자주 표현되어지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그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환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환대하는 것이냐? 바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우리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자신의 나라에 환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작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환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은 자라는 데서, 나는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환대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여기에서 모든 이해와 사고와 또 삶의 방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또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책임입니까? 서로 환대를 주고받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살 수 없는 미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환대할 때에 죄인을 환대하고 세리를 환대하고 창녀를 환대하고, 또한 그 당시에 멸시받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 그러한 자들을 환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흘러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대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이런 외인들에게 최종적으로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간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은 땅이 없었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허락받은 게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오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1절 끝에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지내라, 거주해라,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성전에 있는 곳으로 그 만물을 광주리, 햇곡식,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인류 역사의 긴 여정이 결국 땅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긴 이 인류의 역사가 결국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울고붓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인간의 역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근데 이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좋은 땅, 그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환대하여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예배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예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쭉 내려가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죠. 너의 성읍 안에서 그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환대하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뭐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땅에 살 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거주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환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 보면은 한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로마가 324년인가요? 그때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 312년도에 기록인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쓴 책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 책에 기록이 있는데 그분이 써놓은 그 사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312년도에 엄청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뭐 의학 수준이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한번 지구에 그 당시 그런 때 한번 터지게 되면 지구의 한 10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시대였는데 그러한 전염병이 한번 창궐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끝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이 모든 이교도들에게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었다. 돌보고 매장해야 될 사람들의 수는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에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 쓰여진 책이지만 이것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 기록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로트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주제를 연구하다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발견했냐면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어쩌다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나아가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요세푸스의 기록된 이 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무조건적인 목숨 건 자비와 환대, 그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 있었고 복음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몇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환대할 때 구원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사람 셋을 지나가는 사람 셋을 그냥 보지 않고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고, 내가 발 씻을 물도 주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겠다고. 그 객, 그 나그네들 그냥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천사들이었지만 사람으로 보였던 천사들인데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먹고 마시고 나서는 뭐라고 복을 줍니까? 그 도저히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 너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고 쭉쭉쭉쭉 나와서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대했을 때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고요. 롯도 그렇게 칭찬만한 인생이 아니었지만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찾아왔었던 그 천사 3명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여 영접했을 때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지만은 그 의로운 롯이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환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 하나를 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이제 헨리 나우웬이 쓴 글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아주 유명하고 또 훌륭한 영성 신학자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글인데,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개인 재산에만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발달시키면서, 이런 예상을 요즘 시대는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 재산을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자꾸 개발시키고 발달시킨다는 거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또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확대시켜서 바라보는 경향에 빠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와 자매로 형성해 나가면서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소명이 교회에 있다. 우리의 적의가 환대로 바뀔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으로 피차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 어느 누구나 마음 편안하게 들어와서 내가 환대받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나를 환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구원의 현장이 펼쳐지고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환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례와 죄인들과 이 시대의 약자들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지고 두 팔을 넓게 벌려 환영해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처럼 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가 나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접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처럼 높은 사람, 잘난 사람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환대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옵시고, 또 우리 삶의 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